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의 계산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일요일 새벽, 즉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들의 무덤이 다 있지요. 사우디아라비아 메다니에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백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 무덤에 가서 참배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화장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사리를 인도의 8개 지역으로 보내서 탑을 세웠습니다. 100년 후에는 8개 그 모든 탑을 해체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사리를 8만 4천 개로 나누어서 전국에 사리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탑은 바로 석가모니의 무덤인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은 있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평생 부활의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교단 샘물교회를 담임하시는 최 목사님은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참 해포를 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친구가 목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도 솔직히 부활을 못 믿겠지? 너는 자연과학을 전공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부활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너도 알잖아. 목사한테 뭐 이런 질문 하나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 내 입장이 곤란할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친구잖아. 친구 아이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무한테도 소문 안 낼 테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너도 네 생각에도 부활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첨단 과학 시대에 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부활은
황당한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줄곧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두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난설, 허위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벌써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지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원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는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서 지금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득력이 있나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이 여러 개가 되나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목숨을 바친다, 제정신이 아니죠. 자신들이 시신을 훔쳐놓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순교를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그 혹독한 고문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실제로 똑똑하게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송두리째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기절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덤에서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제 발로 걸어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 이것이 맞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납덩이가 달린 채찍을 들고 사정없이 예수님을 내려쳤습니다. 틀림없이 대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죽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밤새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은 어떻게 따돌립니까? 또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바위는 어떻게 밀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그리움에 사무쳐서 일종의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보고는 부활했다 소문을 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려면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도망친 제자들은 애당초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주 무력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하고만 있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집단 환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령 환상이 있다고 해도 한 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일제히 만나 주셨고 심지어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 20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20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많은 가설들이 제기가 되었지만 어떤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만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실은 무엇입니까? 남은 가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설입니다. 부활설. 아니, 설자를 빼고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애를 태우지를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 말로 끝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대개 거짓말일수록 설명이 길어요. 사족이 많이 붙습니다. 가짜일수록 수식어가 길게 붙습니다. 변명이 많아지고 말이 길어지면 다 수상한 것입니다. 저는 홈쇼핑을 보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명품도 요즘 팔더라고요. 명품은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뭐 사은품 준다 뭐 이런 거 소리 하질 않습니다. 그냥 당당합니다. 나 명품이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면 사고 안 사면 사지 마라,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원치 않은 제품일수록, 인기가 없을수록 끼워주는 게 많습니다. 사실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에 혹해서 사면 그 길로 그냥 창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웅적으로 스스로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의 순종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그 이해할 수 없는 출생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보석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자 이제 자신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죽은 태를 여신 사건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출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부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좀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죽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난주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같이 신방을 간 권사님들은 집사님을 보자 눈물을 흘리시더니 신방 내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도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집사님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제 시한부 판정 받으셨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게는 집사님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대뜸 담담하다 하시면서 목사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십니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십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좋아하는 찬송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암이 퍼져서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이 어떻게 담담하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매일매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